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효도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다녀온 이후 4년 만에 있는 효도 관광이었습니다. 어른들과 도우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또한 도우미들, 그리고 또한 차량으로, 간식으로, 또한 커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효도 관광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큰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이제 서울의 모든 전경을 쫙 바라보는데 우리 어른들과 도우미들이 한결같이 찾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네, 대형교회.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미스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기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그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서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이 시인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노래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언제나 마음을 성전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표신팔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위에서 앞서 싸워주셨고 그들은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지도자였던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드보라의 감사 찬양, 이 사사기 5장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드보라는 오늘 10절에서부터 흰 나귀를 타는 지도자들도, 지도층 인사들도, 또한 양탄자에 앉는 부유한 자들도, 길에서 행하는 일반 서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선포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11절에서 우물가에 물기는 여인들에게도 멀리 사라져버린 대적들로 인해서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그 일을 노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인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찬양은 구원받은 구원의 수혜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마음은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이렇게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는 바락이 전투에서 이어서 이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독려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군 누구라면 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도전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시편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리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수혜자인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떠나가지 아니하я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그리고 그 무궁한 사랑과 공의를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말한 드보라는 이어서 자신을 향해서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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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반복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 지도자인 이 드보라 자신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 찬양에 깨어 있어야 함을, 먼저 이렇게 깨어서 찬양해야 하고 이 찬양에 동참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는 자신을 향해서 이 깰지어다라고 이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자기가 먼저 지도자로서 먼저 깨어서 노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여러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드보라와 같은 노래와 자기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다짐과 이와 같은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먼저 선 자들이 이렇게 먼저 깨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깨어나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주를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설교를 하는 내 자신에게도 오늘 이 드보라와 같은 이 깰지어다는 이 고백과 이 다짐이 나를 채찍질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도전 앞에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감격,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 우리의 영성, 쉽게 잠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다시 깨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쉽게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도전과 권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부터 여러분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망각을 주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과 같이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깰지어다 자신에게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 이 길르앗 지역에서의 전투는 곧 기손강에서 치른 이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지파가 참전해야 할 거족적인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전쟁에 어떤 지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에 또 다른 지파는 매우 반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헌신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에는 과거 아말렉의 거주지에 살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전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몇몇 백성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길에서는 군대 지도자들이 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곧 서기관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사갈 지파에서는 지도자 바락에 공감하여 바락에 속한 이 이사갈 지파 전체가 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다볼산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른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파는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와 베냐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 출전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끝없는 토론만 벌이다가 회의만 하다가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이나 아셀과 같은 지파들은 자기 생업에 몰두하여서 길르앗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전쟁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동참했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회의만 하다가 참여하지 않은 르우벤 지파, 다른 형제들이 피 흘며 싸우는데 편안히 앉아서 피리 소리를 듣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업에 몰두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은 단과 아셀과 같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피 흘며 싸우는데 편안히 앉아서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도전하는 영적인 일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영적인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효도관광을 준비하면서 또한 효도관광을 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며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두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주도하지 않는 일이라, 본인이 가지 않는 일이라 관심조차 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여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여러분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단기선교,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녀가 없어도, 내 손자와 손녀가 없어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에 모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일에 엇박자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집중하는 일이 있다면,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감사 차원 찬양 가운데 담긴 이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드보라와 같이 깰지어다를 외치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먼저 선 자들이 먼저 깰지어다를 외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치러진 전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던 헌신하였던 지파들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